할렐루야, 오늘은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람아,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.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.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.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. 아멘. 여러분,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는 그것을 의식주라고 하죠. 만약 옷, 음식, 집,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 이처럼 이 의식주는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.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저는 이 의식주 세 가지 중에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원래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옷을 찾게 되죠. 잠을 잘 때는 잠옷을, 등산을 할 때는 등산복을,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전도사는 이러한 정복을 찾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혼인잔치에서 한 가지의 옷을 찾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. 그것은 바로 예복입니다. 이 시간 잠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. 본문을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유일하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만이 그 초청에서 쫓아냄을 당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무조건적인 환대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복을 착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. 사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 어쩌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전에 고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초청되어 온 손님인데,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것이 조금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오늘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청년을 쫓아낸 사건만이 아닙니다. 이 예복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임금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?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복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?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예복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른 합당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듯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그 초청에 응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?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? 만약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없거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청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? 그것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.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. 그럼 때때로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?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?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?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또 노출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.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자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에게도 늘 시도 때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들,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.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성이 자신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? 오라, 나는 공고한 자로다.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. 그렇습니다.
이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성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늘 우리는 고민하며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? 그 유일한 방법은 그 구원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. 나 혼자서는 스스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진정한 예복의 의미입니다. 매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, 그분을 의지하는 삶,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예복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.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바로 거기서부터 은혜에 합당한 삶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바라기는 오늘 아침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한 자신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